나병을 표현하는데 세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문둥병, 나병, 한센병.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나병은 치료는 가능한데 사회 적응이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센병은 치료도 되고 사회 적응도 가능하다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1871년에 한센이라는 학자가 이 나병의 병용균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병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하늘로부터 내린 천벌이 아니라 일반 질병과 같은 것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계에서는 1960년에 이 병을 공식적으로 한센병이라고 하고, 또 국제 표기법에도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성경 번역에도 나병 또는 문둥병 대신에 한센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이 나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병을 고치신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길이 열렸지만 나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서운 병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 이 병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병에 걸리면 세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첫째는 육체가 고통을 당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육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록도에는 지금 나병 환자와 나병이 나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일반인들은 보통 거기를 가면 나병이 나은 분들과 그들을 만나지만, 저는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살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예배당도 있고 특별 감옥도 있어요. 범죄자들이 있으면 집어넣는 특별 감옥이 있고, 그 재판을 거기 있는 목사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 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정말 그 후로도 눈에 아른아른 할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어요. 어떤 분은 코가 문드러져 내려서 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귀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입술이 없고 때로는 눈이 없습니다. 손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없고 또 발가락이 없습니다. 이래서 나병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가슴 깊이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들이 몸에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데, 특별히 소록도에는 빨간 벽돌을 굽는 공장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일을 하다가 그 불똥이 튀어서 몸이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그 빨간 벽돌을 굽는 일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몸에 그 불덩어리가 떨어져도 아픈 감각을 못 느끼면서 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감각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무섭고 또 비참한 일도 없다. 나병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픈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특별히 감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픈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픈 것으로 위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내 몸이 아픈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겨울에 장갑을 꼈다가 벗으면 손가락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말을 신었다 벗을 때 발가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감각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파도 그래도 내가 감각이 살아있지 않는가. 아파서 젊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사회적 소외의 고통이에요.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이 발병하면 즉시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나병 규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병 기운이 있으면 그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다 판정을 하면 그 즉시 격리를 시킵니다.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게 하고 얼굴을 가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심지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 여기 나병 걸린 사람이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소외, 그것이 나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에요. 중세시대 때는 나병 환자들은 몸에 방울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됐습니다. 1900년대 초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가 1만 명 있었는데 격리되어 있었지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몰래 빠져나가서 거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접촉을 막기 위해서 속설을 만들어냈는데, 문둥이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간을 내먹으면 낫기 때문에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그런 풍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인 격리를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28년 5월에는 나병 환자가 7살짜리 소녀를 잡아먹었고, 1948년 8월에는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내 먹은 일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봄이 되면 산에 진달래가 많이 피는데 거긴 사실 뱀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진달래가 필 때 그 무덤 뒤쪽에 나병 환자가 숨어 있다가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했던 적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나 사회 전체가 이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철저하게 격리하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그 소외, 그 소외의 고통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 가정이 위문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제 어렸을 때는 아프면 더 맛있는 것도 사다 가지고 사과도 과일도 사다 주시고 이러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문둥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즉시 그런 접촉조차도 할 수 없는, 부모조차도 그를 멀리하는 그런 철저한 소외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사실은 나병뿐만이 아니죠. 사람이 병에 걸려서 오래 그 병이 지속되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불편해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오는 두 번째 고통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외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죄의식이죠. 몸에 심한 병이 걸렸을 때, 회생 불가능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것은 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민족,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고 온 사회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늘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묻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아프면, 힘들면 위로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과 이웃들이 늘 그렇게, 뭘 잘못했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저렇게 형벌을 받는 거야? 특별히 나병 같은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종교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은 절망이라고 하는데 그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선생님,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부모도 안 됐고 세상의 의원도 안 됐고 그 누구도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나이다. 그 모습을 보시는 순간 주님의 마음속에 민망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 민망한 마음이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든 이 민망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이 이런 심각한 지경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며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부모가 밥을 먹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두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정.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감정으로, 그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감정으로 주님이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공감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이 나병 환자의 더러운 몸을 만지셨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몸에서 진물이 나면 얼마나 더러워요.
콧물만 나와도 더럽잖아요. 자기는 풀지만 그거 남이 만지겠어요? 그런데 그 전염성이 강한 썩은 진물이 나오는 그 몸을 누가 만지겠습니까? 부모나 만지는 거죠.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그 깨끗하고 거룩한 손으로 이 사람의 그 더러워진 몸을 만지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부모마저도 버린 그 사람을 주님은 품으셨어요. 사랑의 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 터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몸에서 문둥병의 기운이 떠나가고 끊어지고 그의 썩었던 몸이 다시 순간에 살아나는 거룩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들, 질병이든지 그게 가정의 문제든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의 문제,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져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터치,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남의 얘기 말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치유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터치가 있는 곳에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상도 폭이 안 나지만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엎드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병의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는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도하면. 그런데 암은 좀 어려워. 열병은 뭐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병은 어려워. 우리는 이 질병의 난이도를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난이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암도 고치시고 우리에게서 열을 떠나가게 하시는 이가 나병도 고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해요. 그 좋은 말씀 듣고 그저 기분 좋고, 오늘 그래도 뭐 들을 만한 얘기 들었네, 교훈 하나 됐네,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주님은 더불어 우리를 병으로부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유자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듯이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픔과 질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인생의 최고의 절망을 가지고 왔지만 그는 온전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4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다 나았어요. 다 나와서 이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부모도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은 한 가지 또 명령을 하셔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여기에는 뜻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빨리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기쁘니까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였는데 주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제 주님이 공경에 처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병을 판정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 나았어요 이런다고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 이제 완전히 치유됐어요 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공식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산비둘기 2마리와 우슬초와 백향목을 예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의 복귀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복귀.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다시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배려하셨어요. 주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셨으면 됐지 왜 그 다음에 자꾸 이런 걸 요구하시느냐, 인간적으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왜 제자 훈련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자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느냐,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보상 받으시려고 주님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님의 사랑의 뜻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이 일을 함으로 완전한 사회인이 되어 복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원하노니 네가 깨끗해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루만지심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